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4절 한번 가겠습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대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찬송가를 어찌 이렇게 잘 기록했을까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 믿으면 되겠네. 찬송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3절. 요한 1서 3장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달으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사랑의 이루심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올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데 올 한 해는 참 긴장 속에서 살았던 한 해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코로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삶도 있고 긴장 속에서 이게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부족한 종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말 고집세고 정말 이 부족한 이 종을 이끌어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야 네가 너무 잘 따라와줘서 나는 힘든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난 하나도 힘 안 들다. 네가 날 따라와주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와주고 또 나 예수를 사랑하려고 따라오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이 보여도 나는 그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나는 행복하게 여기까지 왔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 생각해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우리를 예수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막 꼬집어 가면서 그쵸?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말이죠. 그쵸?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마음 또 우리에게 어떨 때는 막 사탕 발림으로 막 이렇게 줘가면서 그쵸?
우리를 이끌어 오시려고 당근과 채찍을 막 겸하여 쓰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아침에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저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많이 깨끗해졌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옛날에는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은 많이 그게 줄어들었다.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죠. 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찾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누구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2절을 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들아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가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 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 나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나의 어떤 육체의 유익이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은 예수님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줄 저와 여러분들은 알기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나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노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부어지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을 깨끗하게 하는? 소망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깨끗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그 소망이 땅의 것이라면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망이 깨끗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소망이 깨끗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네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예수를 구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멸망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봅시다.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냐? 그럼 마귀의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귀신의 종류가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병명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감기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중풍병아 떠나갈지어다. 병명이 많죠. 우리가 그 막 병명을 중풍병을 갖다 주는 귀신아.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마귀의 궁극적인 마귀의 일은요 소망을 더럽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11장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중앙에 놔두고요. 절대로 먹지 마. 먹으면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하와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예수님은 전부 다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데 마귀가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더 높아져서 마귀가 또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죽어. 하나님같이 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했는데 예수님이면 부족한 게 없었는데 예수님 한 분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귀가 뭐라 너 하나님같이 돼. 저거 안 먹어봐. 너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우리 깨끗하고 정결한 이 마음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떼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절을 다시 읽어보면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 깨끗하고 진실되게 예수님만 찾는 그 마음을 마귀는 떼어내어서 그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나를 위해서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찾는 좀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는 것을 주셨고요. 연단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미어 터질 텐데. 요즘 같이 코로나로 이렇게 막 정말 힘들 때는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면 여기가 막 미어 터질 텐데. 그쵸? 예수 믿어도 환난 겪어요. 예수님 우리의 소망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준다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리라라는 것은 내가 할게. 너는 나만 믿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는 거 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세상 말로 내공이 쌓인다 이런 말 있죠. 저는 이게 지난달을 쭉 돌아보게 하시는데 난 선생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목회를 딱 시작하고 이천수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이천수 목사님이 주의 종은 하루에 3시간은 기본이다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난 3시간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하루에만 4-5시간 하루라도 안 하면은요 사고가 나요. 그렇게 빡세게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방언 기도만 한 7년을 했거든요.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많이 내가 연단된 것 같아요. 좀처럼 제가 이렇게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외부의 어떤 나를 흔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요동하는 게 참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하에서 늘 기도하고 그럴 텐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요? 맨날 웃고 다니니까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때도 지금 내가 동행한 것 같아요. 막 집에서 교회를 이렇게 막 가면 하늘을 내가 막 쳐다보거든요. 하늘을 쳐다보면 저 큰 하늘을, 저 큰 우주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나의 이거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 걸어가는 그 10분이 나한테는 너무 하늘 보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 하나 책임 못 질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강단에 탁 올라가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금방 무슨 일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런 힘을 주셨어요. 늘 과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내가 마음을 많이 연단을 받았구나. 참 감사하다. 그걸 다 겪고 나니까 이제 예수 사랑이라는 동행이라는 또 좋은 우리 목사님을 또 만나서 이거를 정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길로 이끌어 오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캐릭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말씀하십니다. 인내는 굴곡이 없는 마음입니다. 업앤다운이 없어요. 마음에 요동함이 별로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없진 않겠죠, 여러분. 사람이니까. 그런데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업앤다운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이 탁 닥쳤을 때 업앤다운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인내다. 이런 인내의 마음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 같죠?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요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이것을 여러분 이루어낼 수 있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런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라. 아멘. 인내는 뭐를? 연단이란 말은 어떤 캐릭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목사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누구 전도사님을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캐릭터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을, 누구를 향한 그 소망,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고 환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을 쭉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그 소망이 예전보다 지금 많이 깨끗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힘으로도 안 되고 명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한다.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제일 큰 소망 아닙니까? 아멘. 맞죠?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지 않습니까? 다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맞죠? 아멘. 결국에 구원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정말 흥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번의 사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었으면 여기 예수님 사랑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에 그래도 주님을 찾고 그래도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진리구나.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단한 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 12장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막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영으로 압니다. 영은.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을 못 봤지만 전 영으로 바울을 봤거든요. 영으로 봐요. 영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꿈을 꿀 때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번에 압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잘 달리라고 지금 막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여러분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참아도 안 되고, 그쵸? 울어도 안 되고, 그쵸?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사랑에 경주를 하는 경주자들입니다. 여의 땅 하고 이제 막 경주를 해요. 경주를 하면 누구를 바라보고 달려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쫙 옆에 보면 안 돼. 마귀가 옆에서요, 막 서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막 미끼를 던져.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이 짐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마귀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너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뭐뭐 했지 하고요.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건드려서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그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냥 질주하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덮밥을 줄 때에 우리가 그 마귀를 바라보는 순간에 마귀의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우리는요 넘어지게 되고 실패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로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는 뭐예요? 그 경주를 같이 달려가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냥 달려가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발가벗고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라든지 보면 밑에 이렇게 가렸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입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럽죠. 부끄러워요. 너무 예수님 성인입니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과 구원받는 그 신부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사랑하면 안 부끄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죠. 왜 자살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부끄러워서 자살합니다. 그 수치의 이 부끄러움의 이 영이 가장 센 영이거든요. 마귀의 그 영 중에 가장 센 영이 왜 가장 센 영이냐?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끄러움을 견디지를 못하고 수치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는 게 세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세요, 안 세요? 너무너무 세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고난의 큰 싸움이 뭐냐? 사람들의 비방, 큰 환난 이런 것들이 가장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만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잘 참아오시고 지금까지 경주를 잘하고 오셨는데 앞으로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더
우리에게 채워서 넉넉히 이 사랑의 경주를 인내로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참 인생 피곤합니다. 피곤해 안 피곤해?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피곤하다. 그죠? 우리 어떻게 살아왔나? 2년 전에 2년. 참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어. 그죠? 그 긴장 속에서 매일매일 막 몇 명이다 막 그쵸? 그 속에서 날마다 긴장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까지 승리하게 하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낙심을 왜 합니까? 자기를 바라볼 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면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보듬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요 한 몇 번만 불러도 마음의 평강이 확 임하고요 안에서 힘이 쫙 올라와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향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는 그 시선을 자꾸 자기를 보게 만들까요? 그럼 게임 아웃 돼버리니까. 맞죠? 이거요 커요 안 커요? 큰 문제인데 늘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나를 바라볼 것인가 늘 나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지 좌우 문설주와 민박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썸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오늘 읽으신 이 장자 재앙입니다. 이 장자 재앙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지 마. 집에 머물러 있어. 집에 머물러. 그리고 양을 잡아. 어린 양,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으려는 거예요. 혹시 남으면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11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 양을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늘 긴장 속에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내가 바로 순종하려고 발에 신을 신고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예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태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안 돼요. 바쁘면 안 돼요. 지금 잠잘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너네 지혜로 너네 어떤 지혜로 너네 생각으로 이렇게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있어라. 집에 딴 데 다니지 마라. 바쁘게 쏘다니지 마라. 맞죠? 집에 있으면 머물러서 약을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 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1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복음의 실을 신고, 할렐루야. 손에 지팡이를 딱 잡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늘 이런 긴장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깨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더 예수님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고백합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를 심판한다? 애굽의 그 모든 신들을 주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죽음의 그 재앙이 피가 발린 집은요, 넘어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에 끓는 가마에 넣어도 안 죽었다 했잖아요. 예수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이런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에 예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결국에 예수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줄 때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것이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5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안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상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귀가 다 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요, 이 은혜 중에 은혜 같아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 딸이 백화점에 잠깐 갔대 뭐 사러. 사람들이 바글바글 부딪혀서 걸어갈 수가 없더래. 그래서 세정제를 계속 바르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막 세상 즐거움에, 성탄절은 예수님의 날인데 뭐 그렇게 자기들이 좋아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여러분 이야기해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도요, 이거 내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진 게 있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데, 예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지 뭐. 그 좋은 분이야. 착한 분이야. 뭐 병자들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좋은 일 많이 했어. 좋은 일 많이 했어. 여러분 그거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안다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할 때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이 뭐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살아있는 떡인데 예수님의 몸을 보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이 말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막 다투어서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 다른 거 좀 없어도 되죠. 되죠. 몸이 좀 불편해도 되죠. 그냥 생긴 대로 삽시다. 그냥. 나의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되어지는 대로 단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하나만 우리가 간직하고, 다른 것들은요 우리가 대충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게 뭔가 하면 57절 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그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다.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먹는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우리 평범하게 사람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하고도 1년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너무 수고 많으셨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그쵸?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 그 사람의 그 삶을 어떻게 내가 인도할 것이며,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이며, 그쵸? 나는 몰라도 예수님 우리 앞에 그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예수님 힘드셨겠다. 나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예수님 힘드셨죠? 아니다. 나는 너무 신바람 났다. 왜? 네가 나를 잘 따라오기에 나는 힘이 나고 하나도 피곤한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 동행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낱낱이 그냥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건 어떻고요? 저건 어떻고요? 많이 힘드셨죠? 뭐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생각으로.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63절 한번 봅시다.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육체에 아무리 응답을 많이 받아도 영이 살아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지만은요, 사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이 살아나면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십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육은 무익하죠. 아무리 뭐 하면 뭐합니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맞죠? 자, 64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처음부터 아시니라. 마귀는 처음부터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자고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64절을 다시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느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다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원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다라면 그 자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다.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을 자기 육체의 유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는 이 일을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라면 그거를 우리가 버리며 다시 정결하게 하는 우리의 이 소망,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 육체적으로 잘 되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40일을 기도하면 여러분 형통하게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있습니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소망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동기로 주님을 찾는다라면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영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벌써 오래전에 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아십니다. 자, 66절 봅시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가. 왜? 육체의 유익이 없으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동행하면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면 다 동행하게 하려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처음에 모르고 했어요.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허 목사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예수님 사랑이 돼요? 많이 드린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것도요. 많이 드리면 대충 하게 돼요. 내가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주일날 이게 한 번 설교하는 거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집중하거든요.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근데 일주일에 그 설교를 막 몇 번씩 10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생명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알고 왜 저 교회는 허 목사는 예배 많이 안 드리냐.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다. 기존에 어떤 뭐 정해져 있는 이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뭐 저녁 기도 이런 거 정해놓은 누가 정한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거잖아요. 수요 예배 지키라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일을 지켜야 돼, 수요 예배를 지켜야 돼. 수요를 지켜야 돼.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육체의 유익이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하루에 4번씩. 왜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우리 아들이 범죄가 막 혹시 화가 내 삶에 미칠까봐 내 인생에 우환이 찾아올까봐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4번이 아니다. 2번이다. 아침 저녁으로. 그쵸? 우리 김나무 권사님들 하루에요. 지금 웃으시네요. 하루에 4번씩 예배 드리는데 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 걸 꺾어 놓으려고 주님께서 막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막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 많은 사람이 떠나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육체의 유익이 없으면 다 떠나간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줘도 돼, 안 돼? 고백합시다. 예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안 충분한데 충분하다 하려니까 진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바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도 없습니다. 뭐 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퍼펙트한 신부 아닙니까? 자, 6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갈래?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돈 안 생겨요. 문제 해결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아멘.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좀 뭐해. 아무것도 안 생긴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너무 좋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쳤어요 진짜. 미쳐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면 충분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전부야 그냥. 무슨 말씀을 다 들려주면 그걸 철석같이 나는 믿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철석같이 여러분 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멘. 육체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도움 안 됩니다. 도움 되려고 앉아있다면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갈 사람 아무도 없어. 이게 감사한 거야.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다 흩어버려요. 예수님은 흩어버리셔요. 여러분 혼자 외롭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흩어버리셔요. 아멘. 바벨탑 사건 때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막 성과 대를 막 쌓아 하늘 꼭대기에 세워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거기가 안전해 하면서요. 바벨탑 쌓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그 말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흩어버리셔요.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가 막 날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요, 막 구제하고 재산 딱 팔아가 나눠주고. 그래서 안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면 막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왕성하고 막 으쌰으쌰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6장쯤 가보면은요, 여자들이 막 교회 안에서 구제하다가 서로 원망하고 막 다퉈. 여러분 기억나죠?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세요. 교회 와서 막 봉사하다가 구제하다가 막 원망하고 싸워. 막 8장쯤 가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가 막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았던 자가 사울이죠. 바울. 막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순교하는데 가담했던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자가 바울이잖아요. 막 예루살렘 교회를 막 핍박해. 그 사람들이 전부 막 흩어지는 거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요,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증거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목적으로 우리 흩어버리셔요. 교회 안에서 모여가 막 으쌰으쌰 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 그쵸? 막 하는 것 같아. 신나. 근데 그런 과정도 필요했었어. 저는 마이크 잡고 1시간 반씩 통성기도 인도하고 이랬거든요. 1시간 반 여러분 통성기도 인도하는 거 안 쉽습니다. 힘들어요. 진 다 빠져. 사람 없어요. 우리 장로님만 쳐놓고 우리 김충기 권사님만 쳐놓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신문가 받으러 오신 분이 부흥회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차마 문을 못 열고 돌아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마이크 대고 기도하니까 막 하는 거야. 지금 생각 웃기는데 하는 것 같아. 기도 막 하고 나면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막 다 있어. 볼링 치는, 테니스 치는, 뭐 산에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다 있어. 입맛대로 볼링 치는 사람 볼링 치는 그 회에 들어가고 막.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끼리 막 뭉치니까 막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다투는 일이 생기고 막 시험 들고. 우리 예수 사랑하니까 예수 동행하니까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 왜? 사람을 안 만나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흩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신부들을 흩어버려요. 왜 흩어버려요? 들어가서 나 예수와 동행하자는 거야. 집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뭐 안 하고 안 해요. 안 해야 돼.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을 최대한 줄여야 돼. 그래야 교회가 조용하고요. 여러분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신앙생활이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다. 2절 봅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건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미리 아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아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까? 알아봐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애들 한 60명, 전 한 60명 찍은 것 같아요. 자기 새끼는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 그죠? 남들은 못 찾아. 우리 아들 한번 찾아봐요. 남들은 못 찾아. 자기 아들은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금방 알아봐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이 피 뿌린다니까 피를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얻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흩어진 나그네 홀로 주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듬뿍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없는 그 사랑과 끝없는 그 용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예수님 수고 많으셨죠? 그래, 그 때문에 수고 많았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안 그러잖아요. 그쵸? 아, 네가 날 잘 따라왔어서 내가 너무너무 신난다. 하나도 안 힘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내 마음속에서 평강이 강같이 흘러넘치는 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뜯어서 뭐하나?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강을 받는다. 우리는 하루도 쉴 날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긴장 속에서 늘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어떻게 이 세상 이것 이길 수 있나? 예수님과 단둘이 주님과 나와 함께해서 주님의 그 사랑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늘 주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평강을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혜 받는 경주예요.
아까 인내로서 경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내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인내로서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받음으로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전부야.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살아있는 소망인데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전부다. 예수님 나의 전부다.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진 자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아멘. 아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니더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 소망,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이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이 소망이 퍼펙트하게 오늘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아멘.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예요?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부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환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목사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내가 이 마음이 요동하는 업앤다운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영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근데 이게 최소화되어서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몰라요. 나만 조금 감지할 뿐이에요. 근데 감지가 될 때에 예수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금방 그게요. 빨리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지 못하나 즐거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 사랑 여러분 우리 안 봐도요. 예수님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너무 가까이 느껴져.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었죠. 아멘. 다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사랑의 음성이에요. 아멘. 이게 주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여러분 분별 잘할 수 있죠. 이제는 아멘. 예수님의 음성은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어요. 아멘. 마귀의 음성은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세상이 막 이게 두려워서 떨게 만들고 이게 마귀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많이 듣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아픔과 그 사랑과 사랑은 여러분 아픔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연속곡 같은 게 보면은요 사랑이 금방 사랑이 되어집니까? 막 헤어졌다 만났다 막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랑이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사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좋은 환경 가운데 안 만들어져요. 아픔 속에서 사랑이 만들어져.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픔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픔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도 알게 되고 그 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뭐 동행이지 않습니까?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이루어진다.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 소망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누구한테 가라는? 예수님께 가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래서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누구를 정결하게 하려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는데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그 증거가 뭡니까? 담대함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당당해요. 맞죠? 사도 요한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동행 속에서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사도 요한은 늘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이렇게 동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기가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요 당당하다, 담대하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도 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안 두렵다. 코로나가 안 두렵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너무 친하고 친근한 그런 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니까 항상 내가 내 주를 내 앞에 보시며 그러잖아요. 그 다윗이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영혼을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다윗이 동행 속에서 아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랑하는 자를 지옥에 보내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는 절대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지옥에 있다면 끄집어낼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한다라면 그렇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문제와 코로나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2021년도를 보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여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더 깨끗하게 해주셨더라. 아멘. 너무 감사하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이루어졌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 많이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2022년도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통성으로 예수님 정말 이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지만 예수님께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습니다. 예수님